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심합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심합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심합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심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나의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은 욥이 지난날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삶에 있어서 자신이 지켜왔던 믿음 안에서의 중심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욥이 얘기하는 이 부분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한 사실 이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말씀 앞에 살펴보고 또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 욥은 물질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그부였습니다. 큰 부를 이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가 돈을 쫓아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마치 물질을 쌓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큰 목표가 아니었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욥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소망은 금에다 순금에다 두지 아니하였다. 그는 물질이 자신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돈 물질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피가 이 돈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민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품이나 우리의 경건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관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이 물질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의 물질, 사람의 돈, 거기에 바로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물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소비되고 있는가 또 지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기를 생사화복의 주관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관이 굉장히 바로 서야 합니다. 제가 사실 주일 설교나 여러 설교에서 이 헌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물질관이나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집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큰 기쁨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자기는 믿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 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이걸 물어본대요. 당신은 교회 11조 합니까? 그런데 제가 왜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사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물질 가운데서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11절 한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 안 한다고 해서 가짜 그리스도인,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 하나만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이 물질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말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성이 필요. 제가 정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물질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냥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인 삶을 제가 쭉 살아오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그리고 내가 더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적으로 작정하고 약속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며 드렸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또 우리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일 헌금이라든지 감사 헌금이라든지 또 뭐 여러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교육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할 길이 없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물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훈련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이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사람들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물질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단편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온갖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쏟아부을 때 거기에 아까운 생각이 듭니까? 물론 쏟아부을 때 내가 이것을 다른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인간적인 마음에 살짝은 들 수 있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내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 사랑의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말만 가지고 사랑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물질이 따라갑니다. 사랑하면 몸이 따라갑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 물질이 중요한가 드리는 것이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한번 고민하고 싶습니다. 내가 쓰고 남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안 하시는 분들은 하시다가 하면 굉장히 부담이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요, 하게 되면 사는 삶은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먹을 것 못 먹고 내가 입을 것 못 입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다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닐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더 큰 것은 우리가 손실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원의 교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정하고 결단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5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지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위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는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또 많은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관이 분명하게 서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 친구 교회에 중직인데 나이도 많은데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늘 의로운 얘기를 합니다. 바른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의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에 인색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참 부끄럽게도 이 주일 헌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어린아이가 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내면서 하나님만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분이 정말 신실하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저분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던져지게 만들어서 제 친구 담임 목사가 혹시나 그 재정부의 사람들이 혹시나 그분의 모습을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변명하고 이게 카바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더 하게 되면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힘이 있으면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욥이 고백하기를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원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했는가 용서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먼저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복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손실을 상대방에게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습관입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삶,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게 붙여주신 사람, 내게 만날 사람, 또 어려운 사람에게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 이 욥이 얘기한 자신이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또 자기의 원수에 관해서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이 욥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우리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 저는 우리 주원의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은혜 복 아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면 갈수록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귀감의 본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욥이 고난 가운데 자신이 지난 삶에 자신이 물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또 물질보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우선 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삶으로 증명했던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거기에 부합되는 우리의 삶의 실천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치고, 무엇보다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늘 사랑의 선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행함과 실제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임을 인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이기승 권사님, 우리 구자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연약한 부위를 오르만져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하나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그러한 고백에 걸맞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